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신한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저희가 베드로전서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성경은 사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내용이 좀 다른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개관을 좀 하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따로 나눠서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 베드로후서 첫 시간 개관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인 그 5장 전체 내용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 구조는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4번이라고 이름 적혀 있는 교회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라고 돼서 마지막 3절은 모든 서신서들이 그러하듯이 마무리에 인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으로 잡기도 했는데요. 이 위기의 때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그 앞의 내용은 여태까지는 비그리스도인 세계 속에서 크리스천이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다면 이 5장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삶의 태도를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5장 1절 저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이 양무리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또 그 뒤에 나가면 젊은 자들은 그 장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각자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되느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5절 상반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5절 중반절 보시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로 간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왜 앞에 위기의 때라는 표현을 덧붙였느냐, 그것은 이제 내용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이 권면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권면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앞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의 신자들의 역할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교회 다니면서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긴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권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0절을 보시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미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의 터키의 거의 내륙의 대부분의 지역에 해당하는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하면 뭔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개관에서 또 1장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왜 교회 안에서의 삶이 중요한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외부의 핍박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삶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좀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외부의 핍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부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흔히
내부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외부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들이 대체로 그러합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어떤 국가가 자기 내부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바깥의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뭐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요. 뭐 회사도 그렇고 다른 공동체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공동체들 안에 어떤 내부의 문제가 축적되어져 가지고 이 내부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 들고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지도자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외부의 거대한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 큰 적이 있네. 저 적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뭉치게 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단점이 있죠. 이거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좀 뭉쳐질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 하면 그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가려지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상황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전서를 수신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교회들이 외부의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어쩌면 그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들을 신경 쓰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든 아니면 의도적인 게 아니라 정말 외부에서 핍박이 오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내부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든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외부의 핍박이라는 큰 문제 때문에 내부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되면 이 교회가 안에서부터 썩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뛰어난 지도자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은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내부를 먼저 혁신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져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5장에서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지금 분명히 비그리스도인 세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미 베드로는 4장에서 이 내용을 슬쩍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4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무서운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외부에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아마도 에스겔의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 9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의 실제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문제가 정확히 발생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고 서로 상황이 좀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런 역사상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외부의 악한 자들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될 거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안을 꼭 살펴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아마 이 에스겔 9장 6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이유는, 그렇게 짐작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에스겔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늙은 자들이란 말이 바로 장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제일 먼저 그 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4장 17절로부터 5장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좀 긴박한 상황입니다. 부록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외부의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 뒤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부록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텐데 그 심판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장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에서 장로가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는 사실은 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안에도 장로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바깥쪽에 이제 고대 초대교회의 문헌들에서도 장로라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호칭들이 등장하는데 이 장로가 약간 애매하게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당연히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 우리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 혹은 뭐 다른 교회들에 있는 장로와 동일한 건 당연히 아닐 것이다. 뭐 어떤 직분적인 역할이라던가 위치 같은 것이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장로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지도자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일 것이다라고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미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라. 이 장로들은 주로 그 왕이 없을 때 왕이나 어떤 국가 지도자가 존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각 지역 공동체들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장로였던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로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에 제가 여기 사도행전을 넣어놨었는데 하나가 없어졌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감독이라는 용어와 장로라는 용어가 막 이렇게 혼용돼서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이 따로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따로 있는데 가끔 혼용이 돼서 쓰인 건지 아니면 아예 그 둘이 동일한 직분을 부르는 별도의 표현이었던 건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는요. 조금 더 분명하게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장로에 대한 권면에 나오는 이 장로는 교회 지도층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설정을 잘못했군요. 이렇게 다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걸 다 수정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요걸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실수로 수정을 안 한 게 있었습니다. 이 두 페이지만 그러네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에 5장 1절에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 지금 여기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 사실은 영어하고 거의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자음 모음이 거의 비슷하게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만 공부하시면 사실 읽으시는 거는 가능해지세요. 근데 지금은 아마 어려우시겠지만 이 맨 앞에 있는 글자가 영어의 P고 그 다음 게 R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는 E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Presbyterus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날 영어에서 Presbyterian, 우리 장로교회 얘기할 때 그 장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여기에 관사가 없습니다. 영어로 따지자면 정관사에 해당하는 더에 해당하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특정한 장로를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아시아 교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심지어 베드로가 직접 가보지도 않은 곳이었고 베드로가 뭐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을 때와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을 아주 아주 넓게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장로라는 표현으로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지도하고 있는 대표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관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장로들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로들이 아니고 우리 한글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잘 번역했는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문맥을 이해하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로로 불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장로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장로들은 결국은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장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가 오늘날 우리의 장로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말하는 장로라는 존재가 어쩌면 사도나 감독을 포함하는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그 교회를 딱 책임지고 맡아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이랑 시무장로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지도층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통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요, 뭐 목사, 뭐 부목사, 뭐 전도사님들, 또 시무장로님뿐만 아니라 사역장로님들, 그 다음에 뭐 협동장로님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넓히게 된다면 권사님들까지도 사실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런 직책이 이렇게 세분화되어져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다 합쳐져서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이 지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이 장로들은 첫 번째로는 앞서가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요. 베드로가 자신을 겸손하게 나도 장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따르던 로마 교회의 어떤 장로가 이 내용을 베드로로부터 들어서 이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겸손을 보이고 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5장의 내용을 보시면 겸손하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나는 사도다라고 안 하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장로 중에 한 명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자기 자신을 앞서가고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장로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오는 사람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 말은 너희 장로들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은 장로를 따르는 나머지 무리들도 그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도망갔거든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증인이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고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모범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장로로서 너희 장로들도 그러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람들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서가는 존재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욕심 없이 자원해서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다. 이 절을 보시면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뭔가 장로라는 자리로 나아가서 교회의 지도자라는 위치가 되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나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거나 어떤 내 권력욕을 채우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않고, 그리고 기꺼이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권위 내세우지 않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장로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권위를 내세우고 명령하고 주장하고 내 말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자기가 보여주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자가 바로 장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늘날 특정한 직분으로서의 장로님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지도층들을 다 포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로님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젊은 자들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 젊은 자들은 오늘 뭐가 자꾸 이상하네요. 3장 15절은 여기 나오는 게 아닌데. 네, 어쨌든 여기 먼저 나와야 되는데 가려져 있었네요. 자, 젊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5장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장로라는 표현의 대응어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나이 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냥 교회 전체 지도층을 말하는 것이듯이 여기서 젊은 자들아라는 호칭도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 이 교회의 지도층들을 따라가고 있는 평신도들, 일반인들을 말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순종의 의미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순종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명령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명령하면 신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문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꾸로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모범을 따라가라는 말을 지금 순종하라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5장 3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장로들한테, 그 교회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장하고 명령하고 권위를 내세우지 말아라. 본이 되어라. 먼저 모범적인 삶을 살고 모범을 보여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더러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장로들의 모범적인 삶을 따라가라,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충고, 평신도에 대한 충고는 이게 답니다. 이 뒤에 겸손하라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5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이 겸손하라라는 권면을 앞부분과는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요. 5절 상반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반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라는 표현이 앞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 다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1장이 아니고 3장이군요. 3장에서
가정률,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 종들에 대해 사환들아 얘기하고 아내들아 이야기하고 남편나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권하노니 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라는 표현은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에 대한 충고는 여기 그 베드로전서에서 가정률을 하면서도 남편들에 대한 거는 한 절로 끝냈던 것처럼 저 짧은 한 절로 끝난 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부터는 전체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장로들과 젊은 자들과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 전체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역은 이제 이러한 이해를 따라서 이 두 부분을 떼어놨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마침표 짓고요.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모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겸손하라라는 것이고요. 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적혀 있는데 이 표현들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이죠.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셨던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아마도 이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이 세족식의 장면, 베드로가 바로 그 주역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이것을 아마 연상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섬기면서 서로 겸손한 태도로 서로 모범을 보이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이 권면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내용이 마지막 6,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도 사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산상수훈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던 평신도들이던 모든 교회 교인들은 신자들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면서 모범을 보여주고 그 모범을 따르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낮추는 자들을 스스로 낮추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맡겨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권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의 권면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이 더 급박한 분위기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무리를 찾는다. 이 말씀이 이제 8절에 나오고요. 이걸 통해서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을 굳게 할 것을 이제 최후로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사자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종종 사용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을 묘사할 때도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 유대 광야에서는 가장 좀 뭐랄까요, 그 무서운 존재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표현해서 설명되는 것처럼 두루 다니는 존재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가 고프니까 울부짖으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그런 존재인데, 이 사자에다가 이제 마귀를 이제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마치 사자같이 그러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서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사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9절에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고난이다. 근데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얘기하고,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너희 고난을 잠깐 고난당하는 것으로 만들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결국은 온전하게 만드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끔 하는 격려의 메시지로서 이 권면을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끝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고대 서신들이 그러하듯이 이 실로아노, 마가, 뭐 바벨론의 교회 이런 주변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자신 저자 말고요. 실로아노가 내 글을 대신 써줬고 내 아들인 마가도 문안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의 교회들도 문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부를 전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로마의 암호죠. 예,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바벨론이 말 그대로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어떤 멸망을 예언한 말씀들이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장 큰 대적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 로마 제국으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마치 옛날의 바벨론처럼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영적으로 짓누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짓누르고 있지만 이 로마도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벨론을 로마의 암호로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도 자신이 있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조금 다른 바울 서신이나 이렇게 자주 보지 못했던 표현인데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 뭐 당시에는 아주 흔하게 했던 특히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인사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친숙해진 인사법이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변에서 보게 되니까 주로 남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 프랑스, 남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볼을 키스를 이렇게 여러 번 5번씩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데 뭐 비슷한 인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그 사람들이 있는 곳과 같은 곳입니다. 남유럽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로마, 이탈리아 로마 지역과 터키 지역인데 유럽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전해 내려오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인사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랑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4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끝없이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굉장히 친밀한 표현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축복의 말씀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축복의 말씀이 보통 바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성령님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다 같이 언급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축도의 이제 원형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조금 단순화시켜 가지고 한 가지 말씀으로 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교회 예배, 주일 예배 마무리하면은 마지막에 영상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코비드 19 전에는 중간에 영상 광고가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영상 광고가 나오는데요. 그 영상 광고의 맨 끝 인사가 제가 지금 맡고 있기 전에 장 목사님 하시던 때부터 계속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끝인사가 되어 있는데 이 끝인사가 아마 이 베드로전서의 끝인사와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인사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요약해 보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핍박이 몰려오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종말이 눈에 보이게 되는 아주 참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고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겁니다.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되고 그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장로든 즉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그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피하고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교회의 크리스천의 삶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뭐 엉망으로 살면서 내지는 거꾸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어떤 선민의식 속에서 함부로 행동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달라,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구별된 자야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 교인들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 19에 적용을 해보자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이 방역에 신경을 쓰지 않다가 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특히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읽어봐도 우리가 정말 모범을 보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같이 얼굴 보고 인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만 인사를 나누고 하는 이런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속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다시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후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개관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를 한번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개관이니까 한번 다시 익숙해지신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 중에 한 번역을 택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개역 개정판과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다면, 또 더 다루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베드로후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